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활 염려 아웃, 염려 아웃,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외식이 줄어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끼고자 하지요.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면. 즉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좋은 옷 입고 쓰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도 참아가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먹기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때 남자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먹기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건 생활의 문제야, 삶의 문제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그런 생존의 문제야. 어떻게 보면 무슨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 말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돼. 근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염려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겨.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가 건강이 안 좋고 무슨 직장에서 잘리든가 사업이 안 되든가 돈벌이가 잘 안 되든가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 근데 보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 마시는 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격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한국으로 시집온 그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중국 여자들이 한국의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 20살, 막 20살 이상의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지요. 즉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온 그 어떤 베트남이나 어떤 필리핀 여자들 이렇게 보면 그 나라에 가보면 그 여자의 그 어떤 친정집을 가보면 어디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싶을 정도로 환경이 형편이 없습니다.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 냄새는 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많은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삽니다. 결국 먹기 살기 위하여 먼 타국 땅에 시집와서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친정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헤어지고 내가 원치 아니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 올해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신혼부부가 그 출산율을 보니까 0.7이라고 합니다. 즉 결혼을 하면은 아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전남 영광의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서 35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35년 만에. 그래서 그 마을에서 뭡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군수가 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마을 전체 중에서 35년 만에 귀농한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35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봤대. 아기를 안 낳아.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고생하기 싫다 그 말이야.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기 싫다. 그렇게 그런 설문지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끼리만 해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데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돈이 들어간대. 돈이 들어가니까 이 부부가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면은 부부만
시간 뺏겨. 자기가 하는 일에 제약을 받아.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재벌들, 돈 많은 재벌들은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왜? 물려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키워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재밌게 살고 싶은데 애를 낳으면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직장생활 하는데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니까 애를 안 낳는 거야. 결국 뭡니까? 고생하기 싫고 물질적으로 힘들게 살기 싫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먹고 사는 문제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먼 타국 땅에 와서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든 애를 낳지 않고,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한 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됩니까?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합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정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까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고,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저축도 안 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느냐 말씀하고 있지요. 30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름 모를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반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상 위에서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즉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이름 모를 잡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까마귀도 이름 모를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야.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욥기에서 염려하면 그 키가 생명이에요. 생명.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9.9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5.6세.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약 6년 정도 더 산다고 합니다. 근데 희망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79살, 여자는 85살 정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원하는 수명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남자는 희망 수명이 86세, 여자는 90세. 즉 79세, 85세까지 그렇게 평균적으로 사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90세, 100살까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수명을 늘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단 1초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런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걱정, 염려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그렇게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키를 한 개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은 그런 삶 속에서 염려하면서 먹을 걱정하면서 마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이야. 즉 이것을 위하여 먹기 살기 위하여 그것만 추구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 삶 수고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즉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야.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에서 더 재미있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서 6장 32절의 말씀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시작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즉 여기에서 25절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을 나오지요. 근데 목숨이 이 먹는 것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목숨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야. 먹는 것보다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반문을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하면서 세상 것, 어떤 세상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한숨 쉬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해서 한숨 쉬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시작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삶의 방식,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 돈을 버는 이유도 이것을 위하여 단순히 나 먹기 살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서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 똑같이 직장
가치관이 내 자신, 육신의 삶, 육신을 즐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 그 말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그 말이야.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먹을 걱정만 하고 입을 걱정만 하고 뭐 마실 걱정하고 이런 삶의 생활 이것만 걱정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야. 즉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맡겨도 주님 앞에 안 맡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안 맡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시작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하면서 6장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이 그 잡초도 하늘 나라니 이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지요. 자꾸 세상 것만 세상의 어떤 먹는 문제만 집중해서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하늘나라 확장, 그의 나라 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 어떤 생각, 응?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삶 속에서 이런 생활 가운데 일어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도 들풀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가 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아웃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